12장 49절로 5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7쪽에 누가복음 12장 49절로 53절 말씀까지만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9절 말씀,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평화를 주제로 한 말씀을 시리즈로 하는 두 번째. 지난번에는 우리가 기적에 대해서 5번으로 나눠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 평화에 관한 주제로 하는데 오늘 말씀의 부제가 뭐죠? 주보에 보시면 함께 해보겠습니다. 거짓을 물리쳐야. 한번 따라해 보시죠. 거짓을 물리쳐야 평화가 옵니다. 오늘 이제 방주 모임할 때 서로 나누셔야 되니까 이번 주는 특별히 더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거짓을 물리쳐야 평화가 옵니다. 우리나라 사회의 많은 문제 중에 특별히 저출산 문제가 아주 심각하죠. 평균 출산율이 한 명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0.7명이라고 해요. 이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도 가장 유명한 인구학자가 하기를 전 세계에서 아마 대한민국이 제일 1호로 소멸하는 국가가 될 거다. 이런 이제 악담도 하더군요. 실제로 통계를 보면 심각합니다. 지난 15년 동안에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쏟은 돈이 380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출생한 아이 하나로 따져보면 평균 6천만 원을 썼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이 추세로 가면 10년 내에 우리나라 부산광역시에 해당하는 인구가 사라진대요. 노동인구가 10년 이내에. 그리고 이렇게 많이 돈을 쏟아부었어도 예산은 자꾸 늘어나지만 실제 출산율은 자꾸 감소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정부의 대책이 이게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자명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좀 지방을 수도권을 떠나서 지방으로 내려가면 살아가기에 꼭 필요한 시설들이 없다 그래요. 학교라든가 이제 병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점점 사라져서 참 어렵다 이런 이제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줄여서 출대본이라고 합니다. 이 기독교에서 발족한 이 전체 그 어떤 캠페인 운동하는 단체인데 그 이름에서 보듯이 저출생을 대책하는데 교회가 앞장서자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그 영유아 돌봄 센터를 좀 교회에 만들자. 여러분 그 지방에 뭐 학교도 없고 병원도 없고 필수 시설들이 없지만 지방이나 곳곳에 시골에도 꼭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예배당은 꼭 있어요. 예배당. 근데 우리나라가 정부가 이 돌봄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실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교회가 할 수 있도록 좀 입법을 해달라. 입법을. 왜냐하면 지금 법으로는 종교시설과 교육시설을 같이 겸할 수가 없어요. 한 가지를 선택해야만 되는데 이렇게 우리는 교회는 주중에 활용도가 참 비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입법을 바꿔준다면 이 교회 시설을 이용해서 아이들을 영유아들을 특별히 안전하게 교회가 또 도와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은데 조금만 시각을 좀 바꿔달라 이렇게 이제 입법 운동을 하는데 30만 명이 서명을 했대요. 이제 100만 명 서명 운동을 우리 교회도 이제 다음 주에 한번 서명을. 왜냐하면 저희도 내년쯤에 마음에 기도하기로는 지금 이제 영어 교실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돌봄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저출산 문제는 돈으로만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먼저는 이제 인식이 바뀌어야 되죠. 왜 아이를 낳아야 되는가, 왜 출산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해야 되고 또 아이들의 양육이 가능한 현실적인 대책들과 그런 도움들이 있어야 또 그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겠어요? 제가 왜 이 문제를 말씀드리냐 하면 그냥 우리 시대가 좀
정말 성경적인 세계관 뿐만 아니라 이 믿는 사람들의 교회 역할이 점차 중요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한 가지 사례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뭐 출산 문제 이런 경우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 아니겠어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이제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래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복을 주시고 그 복 주심의 시작이 뭐냐? 사람에게 출산하는 거예요. 생육하는 거. 그게 복의 시작이라는 거고, 그리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는 것은 그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줬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가능하다는 일이고, 그 다음에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런 얘기는 그 일을, 그 복된 일을 할 때에 생겨나게 되는 많은 문제들, 부족한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잘 해결하라는 얘기죠. 해결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면한 이 사회 문제들과 무관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나 성도님들이 사회 문제들을 정말 객관적으로 잘 바라보고 이것에 대한 성경적인 해답이 무엇인가 좀 늘상 좀 생각해보고 현실적인 대책을 세워서 함께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한 단면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우리 신앙이 왜 그래야 되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천국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요즘 보궐선거 이후로 수도권 민심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데 바꿔 말하면 천국하고 수도권하고 무슨 상관이야? 서울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이런 말은 우리의 삶과 신앙이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신앙은 죽으면 천국 가는 일이 신앙이지 우리의 삶과 무관하다라고 생각하는 신앙인데 건강하지 못합니다. 예전에도 아주 오래전에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교회의 지도자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아테네와 예루살렘이 무슨 상관인가? 당시에는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가 모든 학문과 문화의 중심지였거든요. 세상에서 돌아가는 모든 일들이 거기서부터 나왔는데 거기랑 예루살렘, 예수님이 살다가 돌아가 십자가 지신 무슨 상관이 있어?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뭐 그런 거죠. 근데 사실은 예수님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삶을 보아도 우리의 삶과 신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안에라는 말을 좀 더 우리가 성경적 원어로 붙여보면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가 좀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우리 번역에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너희 중에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토록 전하셨던,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줄이면 천국이 이게 공허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분리되어 있지 않고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나라라는 것이죠. 나라라는 거. 지금 우리가 주제로 삼고 있는 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평화가 없고 가면 평화가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임하는 평화는 우리 실질적인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 힘쓰셨고 또 우리도 이제 그 모습을 본받아서 예수님께서 당대에 어떻게 그 시대 사람들에게 평화에 대한 길을 보여주셨는가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좀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지난주보다 더 들어가서 한번 또 다시 한번 살펴봄으로써 우리도 살아가면서 천국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가운데 있다. 여기에 있다라고 그렇게 알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당대에 실제적으로 평화를 이루셨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 함께 읽습니다. 예수님은 거짓된 평화의 실체를 드러내셨습니다. 본문 말씀 읽으면서 느낌이 오셨겠지만 예수님의 그 모습이 말씀이 좀 과격해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아니다. 도리어 분쟁하려 함이다. 굉장히 화나 보이시죠? 평화를 주시는 분 같지가 않습니다. 주로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이미지, 모습은 굉장히 온유하시죠.
그리고 화를 낼 것 같지 않은 비주얼을 갖고 계시잖아요. 우리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 예수님이 정말 샤프하게 생기셨죠. 네, 아주 그 뭐라 그럴까요? 그냥 오빠라고 부르고 싶을 만큼 그냥 잘생기면 다 오빠지 뭐. 얼마나 잘생겼는지 배우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배우들은 진짜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뭐 화낼 것 같지 않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보면은 굉장히 급진적으로 보여요.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오해들이 좀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알베르트 슈바이처라는 훌륭한 박사님, 의학 박사님 아시죠? 아프리카에서 자기의 일생을 바치신 노벨 평화상도 받으시고, 이분이 참 그의 삶과 업적은 훌륭하세요. 근데 이제 그분이 또한 신학자이기도 했어요. 철학자이기도 하고 굉장한 석학이죠. 근데 이분이 이제 성경을 보시면서 이분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이미지가 어땠냐면, 예수님은 현실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괴리된 아주 이상주의자다라고 그렇게 이분은 책을 썼어요. 그래서 예수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이상만을 얘기하다가 자기의 꿈이 실현되지 않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런 안타까운 그런 성인이었다. 이렇게 이분은 그 결말을 맺어요. 자기 책에. 업적은 위대하지만 예수님을 이해함에 있어서는 결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외면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이 땅에 오시지도 않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성육신은 외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그 연약함 안에서 구원이 무엇이고 생명이 무엇이고 평화가 무엇이고 사랑이 무엇이며 믿음이 무엇이고 소망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몸소 나타내시려고 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에 깊이 관여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 사실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회에 아주 많은 논쟁거리가 되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불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마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뜨거운 감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떨 때 우리가 이런 말을 쓰나요? 이런 표현을? 아주 난감하고 또 다루기 난처한데 아무렇게나 다루다가는 큰 화를 입을 수도 있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뜨거운 감자다 이렇게 아주 예민한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왜 이스라엘 사회에 예민한 문제였냐 하면 예수가 과연 메시아이냐 아니냐 이게 아주 뜨거운 감자인 거예요. 큰 논쟁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걸 지금 불에 표현한 거고 이게 이스라엘 사회에 아주 정치 사회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문제예요. 만약에 맞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사회 전체가 전복될 수 있는, 뒤집어질 수 있는 지각 변동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두고 사람들이 갈라졌다는 얘기예요. 분쟁했다는 얘기는 분리됐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우리 집안에서도조차도 정치 얘기는 하면 안 된다는 얘기 있죠? 제 5공화국 때 저도 이제 5공화국 지나면서 6공화국, 7공화국 갈 때 제가 그때 항상 20대 젊은 피 아니겠어요? 저희 아버지는 평생 공무원 하신 분이라 가지고 집안에서 얼마나 그냥 소리가 나게 서로 막 정치 얘기를 하면서 말이지 뭐 막 싸웠는지 몰라요. 그 뒤로 아유 아버지는 정치 얘기 안 한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정치적인 화두가 됐느냐 그러면 당시에 메시아라는 것을 그 당시에 많은 선생님들이 정치적인 지도자로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보와는 달리 계속 정치적으로 계산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평가하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막 그런 일에 집안 사람들조차도 달라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는 보면서 야 저분은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 예수님은 그가 행하는 일이나 그가 전하는 말씀은 참 위대하고 좋지만 야 내 생각에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왕이어야 돼. 귀족이어야 돼.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근데 아들은 아니에요 아버지. 우리 정치 지도자들과 왕들을 보세요. 진짜 그들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의 이익만을 위해 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보세요. 얼마나 백성들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드리고 희생하는지. 그분이 메시아가 아니라면 누가 메시아라고 할 수 있어요? 탱탱하게 대립했다는 얘기예요. 집안에 분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실 거기에 불을 지펴버리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활활 타오르게 하고 싶다. 이런 반응은 뭐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각 예견되었던 거예요.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에 예루살렘, 아기 시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시므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흉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딱 오시면 앞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사람 마음이 다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냐 아니냐를 어느 편에 서느냐를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자는 예수님 때문에 흥하고 어떤 자는 예수님 때문에 망할 것이다. 그렇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분쟁을 조장할 것인가, 말로만 보면 그렇게 보이지만 내용을 우리가 더 들어가 보면 거기에는 더 깊은 내용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예수님을 모실 때 당시 이스라엘 사회가 누리던 평화는 굉장히 위태로운 것이었어요. 오늘 그 부제에 비춰 보면 거짓 평화죠. 거짓 평화.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약 30년 후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해 버렸습니다. 오늘 저렇게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전쟁하는 것은 그 이후로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었던 유대인들이 우리나라 독립할 때 같이 시오니즘을 해서 유대인으로 인한 국가를 다시 건설하자 해서 거기 모여 살면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30년 후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했잖아요. 왜 그렇게 이스라엘은 멸망했는가 보면은 누가복음 11장 47절 48절 말씀에 화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왜 지금 예루살렘이 누리고 있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예루살렘이 누리고 있는 평화가 왜 거짓 평화냐 그러면 이거 피로써 세운 평화예요. 근데 누구의 피냐 이거죠. 누구의 피예요? 선지자들의 피예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 의로운 자들을 죽여서 그들이 그 위에 세운 평화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아닌 거죠. 그럴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직전에 일어났잖아요. 마지막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 그의 목을 쳐서 죽이잖아요. 왕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죄를 지었습니까? 그가 범죄했습니까? 아니에요. 귀족들과 왕들의 죄를 지적한 것 때문에 그래요. 죄를 지적한 것 때문에. 그렇게 그들을 죽였죠. 이 사람들은 메시아든 선지자든 다 정치적으로 명분을 세워 몰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실 메시아를 정치 쟁점화로 시키고 메시아는 정치적인 지도자라고 그렇게 그들이 관점을 바꿔서 누군가 좀 메시아다라고 사람들이 나타날 만한 사람이 나타나면 마치 정치적인 정적을 제거하듯이 그렇게 제거해 버리는 거죠. 이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고도의 정치적인 계산에 의해서 타협에 의해서 그들이 얻게 된 평화이기 때문에 이런 평화는 오래가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누리는 평화도 아니에요. 그 상류층 특권 계층만 누리는 평화란 말이에요. 그들이 모든 이익을 가져가고 이런 사상에 이제 자연스럽게 물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도 그 예수님이 참 훌륭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를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죠. 그러나 오히려 대부분의 백성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메시아라면 우리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선생들이 말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진짜 메시아라면 저 예수 같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닐까. 백성들 중에 와서 그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그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고 그들의 병을 고치며 그들을 구제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마음의 평안을 주고 죄를 용서하고 이런 분이 메시아일까?
아닐까라는 생각들이 자꾸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을 때는 그런 생각 못 가졌죠. 근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니까 비교가 되는 거예요. 비교가. 너무 비교가 되는 거 있죠. 예. 요즘 우리 시대의 불행은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다 도찐 개찐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죠? 예, 다 도찐 개찐 모여가지고 이 어느 편에 서기가 참 애매할 때 국민들이 힘들어하잖아요. 근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 예수님과 당시의 지도자들은 너무 비교 대상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그 삶,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는 그 말씀, 예수님의 성품, 그 모든 것들이 너무 비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들이 누리고 있는 삶의 평화가 이게 거짓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님이 빛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죠. 빛은 어두움을 비춥니다. 그러면 어두움 가운데 있는 실체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빛이 없을 때는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빛이 딱 있으면 사람들이 이거였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삶이, 말씀이 자연스럽게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만 빛이라고 안 했고 뭐라 그랬어요? 너희도 빛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빛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이 자연스럽게 우리 사회 가운데 많은 하나님의 뜻을 떠난 문제들을 드러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존재라는 거예요. 똑같은 자리, 똑같은 위치, 똑같은 일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그 자리에 있을 때랑 없을 때랑 현저한 차이가 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딱 그 자리를, 그 일을, 그 위치에 서니까 그전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그런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또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따라가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삶에 그런 빛의 능력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생각이 달라요. 기본적으로 사회와 사람을 바라보는 생각이 달라요.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하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알기 때문에 어떤 일과 사람을 보고 판단할 때 기본적으로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다 세상 사람들은 괜찮아, 옳은 거야, 상관없어. 그런데 우리는 이건 정말 아니지 않아? 저렇게 간다면 얼마 가지 않아서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재앙들이 일어날 텐데 이건 아니지 않나. 생각이 달라요.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이 다르니까 삶도 달라야겠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초반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실 때 비난이 거셌죠. 마치 그 속담 같은 거, 예수님 당시에 속담은 이런 게 있었대요. 의원아, 너나 너를 고치라, 이런 속담이 있었대요. 이제 의사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야, 네 병이나 먼저 고쳐, 이런 얘기니까. 우리도 이제 어떤 사회에서 그런 빛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처음에 오는 반응은 그렇죠. 아유, 너나 잘해, 너나 잘해, 이런 반응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서 더 나아갈 엄두를 내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빛된 역할을 감당하셨다는 거죠. 이를 방해하는 사람들은 늘 그렇죠. 야, 너라고 뭐 다를 것 같아. 너라고 그런 상황에, 나 같은 상황에 같이 네가 내 같은 상황에 처하고 내 입장에 서봐. 너라고 뭐 다르게 행할 것 같아? 너도 똑같아. 막 그렇게 이제 말을 하게 되죠. 뭐 그럴 수 있죠. 사람 인생이 다 비슷한데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다른 삶을 살겠습니까? 삶의 형편과 상황은 비슷할 거예요. 그렇죠? 다 비슷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죠. 똑같은 상황에 놓이는 것은 맞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달리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할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용기가 어디서 나겠어요? 그 용기가 예수님 보면서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한 걸음 가보시면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뭘 던지는 거예요? 불 던지는 거예요. 불 던지는 거예요. 때가 되면 불이 활활 타오르겠죠. 여러분, 불이 언제쯤 확 타오르니까 불도요, 보면은 발화점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발화점을 확 지나면 폭발적으로 이제 불이 타오르는 거죠. 그 전까지는 불의 세력이 아주 미미해요. 그렇죠? 발화점을 넘기까지가 어려운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때까지 내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불을 던지러 왔는데 이미 붙었으면 내 마음이 얼마나 좋겠느냐. 근데 아직 안 이래서 내가 마음이 답답하다 이런 얘기겠죠. 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예수님처럼 빛된 역할을 하면 그것이 우리 사회에 있는 정말 거짓, 잘못된 거 그런 것들을 밝히 드러내는 역할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실질적인 평화를 이루셨는가? 두 번째로 보면 뭐라 그러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서 참된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십자가로서 참된 평화를 이루셨다. 예수님께서 본문 말씀에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 그러셨어. 세례. 우리가 알기로 예수님은 세례를 다 받으셨어요. 원래 받을 필요가 없죠. 세례는 누가 받는 것이냐 하면 죄가 있는 사람이 죄를 씻기 위해서 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도 죄인을 대표하기 위해서 친히 자기가 죄 있는 자처럼 세례를 받으셨어요. 언제 세례를 누구에게 받았나요?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물세례 받으신 거죠.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아니하셨고 세례를 받고 이렇게 올라오실 때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늘 문이 열리며 성령의 비둘기 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시고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해서 성령도 세례도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 받을 세례가 또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기 세례는 그래서 그런 종류의 세례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받으신 십자가, 다른 복음서에서는 잔이라고 했어요. 고난의 잔, 고난의 잔.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시기 전에는 사람들 사이에 계속 분쟁이 있었어요. 저가 정말 메시아냐 아니냐.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에 대한 모든 논란은 언제 종결되죠? 그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는 예수님이 메시아냐 아니냐에 대한 모든 종결이 끝났어요. 이런 분쟁이 무의미해졌죠. 그리고 나서 어떤 결론이 지어지냐면은 예수가 과연 메시아라는 결론이 지어진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이스라엘이 언제 망했다 그랬죠? AD 70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30년 후에. 근데 그 30년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이 순교하신 때가 AD 65년에서 67년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이미 복음이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사마리아, 유대, 사마리아 어디까지? 로마 넘어서 어디까지? 땅끝 서바나까지 이미 다 전파됐다는 거예요. 그 30년 안에 이미 복음이 거기까지 미쳤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되리라 하신 일들이 성취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이미 선교 1, 2, 3차를 다 마치고 로마를 통해서 스페인까지 갔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순교하신 거니까. 이것이 보여주는 게 뭐예요? 이 힘이 어디서 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예수가 메시아였다는 증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능력이 나올 수 없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불이에요. 예수님이 불을 딱 던졌어요. 그리고 불이 조금씩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를 딱 지시고 돌아간 후에는 불이 어떻게 됐어요? 온 세계를 태운 거예요. 이게 이제 발화점을 넘어서는 큰 폭발력이 있었던 거죠.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현실의 문제만 드러낸 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자기의 삶으로 보여주신 거죠. 그게 뭐냐면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당시에 로마의 지배에 있어서 많은 민족들이 로마의 힘에 의해서 속박받았잖아요. 억압받았잖아요. 십자가로 이 모든 것들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유와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친히 자기 몸으로 나타내신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을 무슨 메시아를 정치적으로 이해하려고 했던 모든 논란은 다 종결된 거예요. 메시아라면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였다. 이걸로 이제 딱 정리가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무엇을 봅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요. 그러나 또 하나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그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봐요. 그러니까 우리 십자가에서 두 가지를 다 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평화를 이루는 길로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거예요. 평화는 사랑의 힘으로 오기도 하지만 평화는 공의가 이루어져야 또 오는 것이죠. 십자가가 이 둘을 다 만족시키는 거예요. 만족시키는 거예요. 요즘 전쟁들이 많으니까 막 각종 SNS에 보면은 얼마나 많은 무기들이 막 동원되고 있는지 막 그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폭탄 뭐 누가 터뜨렸냐, 뭐 어떤 폭탄이 터졌냐, 몇 명이 죽었냐, 뭐 이렇게 전쟁이 터지면 각 나라들이 자기들이 개발한 무기들 다 시험해봐요. 이럴 때 우리나라는 또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는 방산 산업이 아싸 무기 팔자 막 이렇게 되는 건데, 네. 좀 마음이 좀 씁쓸하죠.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 이런 무기를 통해서 오는 건 아니잖아요. 무력을 통해서 오는 건 아니잖아요. 폭력을 통해서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올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 시대처럼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얼마 가지 못해요. 얼마 가지 못하는 것이죠. 진정한 평화는 어떻게 오는 것입니까? 십자가처럼 사랑과 정의를 이룰 때에 오는 것이죠. 이번 주간에 뉴스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 부산에서 그 부산의 돌려치기 피해자, 돌려치기 남자 있잖아요. 그 법에 심판을 하는데 그 재판할수록 자꾸 감형이 되니까 이 피해자가 이제 그런 호소를 했잖아요.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왜 법원이 왜 가해자를 용서합니까? 판사님이 뭐라고 용서합니까? 나는 용서를 하지 못했는데, 이런 호소를 하는 것을 봤어요. 뭐 법적인 뭐 해석과 이런 것들은 다를 수 있겠지만 이 국민의 법 감정에 우리의 그 법 적용이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고, 이 정말 많은 국민들이 공의가 좀 이루어지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절실한 국민적인 감정이 있는데 오늘날 그런 게 잘 우리 삶까지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진짜 우리 사회에 평화가 있을까요? 평화가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럼 우리는 적어도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는 다른 건 몰라요. 지식은 좀 딸리고 뭐 다 그럴 수 있어요. 못 배울 수도 있고 뭐 하여튼간 뭐 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 살면서 사랑하는 일과 그다음에 사람이 살면서 공의를 세우는 일에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뒤처지면 안 돼요. 아니 그거를 잘하라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런 거 못하면 어떻게? 다른 건 좀 못해도 돼요. 다른 건 좀 못해도 돼. 그러나 사랑하는 일은 잘해야지.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데요. 그걸 믿는다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믿는다면 사랑 하나는 하여튼 내가 안 믿는 사람보다는 잘한다. 그거는 내가 잘한다. 그런 마음을 갖고 그렇게 행동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내가 다른 건 못해도 잘못된 거, 옳지 못한 거, 그런 것들은 좀 바로 세워보겠다. 바로 세워보겠다. 이런 마음 갖고 사실 지난주 설교 말씀처럼 침묵이 능사는 아니다. 방조하지 말고 방치하지 말고 고스란히 우리한테 돌아와요. 나중에 우리에게 주신 삶의 영역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책임질 수 있죠. 아유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다 리더들은 아니지만 뭐 사회 높은 위치에 있지도 않지만 우리는 다 우리의 삶에 적어도 많은 사람이든지 적은 사람이든지 삶에 영향을 주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리더십이에요. 리더십.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형제들 가운데, 친구들 가운데 우리가 그 의를 좀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평화가 오는 거죠. 그런 공의에 받침이 되지 않는 평화는 다 거짓이에요. 금방 무너질 거예요. 로마서 6장 11절 말씀에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겨라 이런 얘기는 그렇게 계속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주의 깊게 늘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그렇죠? 많은 생각들을 할 때 근데 꼭 생각해야 될 거. 나는 이미 십자가에 죽었다. 따라해보세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이건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막 되짓고 싶고 막 잘못을 행하고 싶고 막 그럴 때 뭐라고 생각하라고요? 나 죽었어. 죽었어.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근데 막 누구를 살리고 막 누구를 돕고 막 사랑하고 잘못된 걸 바로잡는 일은 뭐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나 살았어.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죠. 십자가를 늘 생각하라는 거야. 그래서 공의로운 방법을 생각할 때는 아주 냉철하고, 그러나 사랑하는 방법을 떠올릴 때는 아주 뜨겁게 그렇게 살아가라, 이런 얘기죠. 언제나 십자가 이런 면에서 우리의 힘이심을 굳게 믿으시고 생각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삶의 방법으로 실천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미 진정한 평화의 길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보여주셨어요. 아무리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을지라도 우리가 갈 길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진정한 평화를 우리에게 가져올 수 있는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시면서 묵묵히 가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것을 활활 타오르는 불붙게 하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결단의 기도를 하기를, 주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잘못되고